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진짜 비밀,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벌써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진짜 비밀인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언제냐면 1987년도에 제가 그 침례신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입학했는데, 입학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각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약 개론,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약 개론 시간에 공부했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서를 이제 공부하는데 브레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데 브레데라는 사람이 1901년도에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메시아의 비밀, 영어로 번역하면 Messianic Secret이라는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소위 말하는 epoch making, 그러니까 어떤 신학 연구,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예수 연구, 제목 좋죠. 역사적인 예수 연구. 그 역사적 예수 연구가 뭐냐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좀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해보니까 참 뭐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 연구는 historical Jesus라고 합니다. historical Jesus.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연구의 그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 성지를 거닐면서 복음을 전했던 실제 예수님의 진짜 모습, 진짜 예수에 대한 모습은, 그의 가르침은, 그의 생애에 대한 그것을 어떠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괜찮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에는 그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학문적 입장에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성적인 그 퀘스천, 사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예수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짜 예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한 세대 지난 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경과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진짜 예수의 모습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뭘 기록했을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니면 뭔가 가짜를 기록했습니까? 예? 상상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상상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진짜 예수의 모습은 진짜 예수의 모습이 A이다 그러면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 A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좀씩 들어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의 모습이 있지만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예수. 자, 그래서 믿음의 예수와 역사적 예수 다르다고 이제 이 사람들 보는데, 그러니까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좀 성경이 각색이 되어 있다는, 각색.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의 관점이 많이 덧붙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 공부하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많이, 다는 아닌데, 많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입니다. 메시아의 비밀인데, 그 이제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1장 25절, 34절, 3장 12절, 5장 5절, 6절, 9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후에 뭐라고 말씀했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고 나서 병을 고쳐주었잖아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막 쫓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귀신 쫓아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럼 경계를 했으면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 이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오늘 공부도 하면서 공부 겸 이제 하는데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0절. 이거는 문둥병 고친 이야기인데, 자, 40절에 자,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우꾸러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했습니다.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또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를 하셨더니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를 다니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이거 무슨 연예인 신비주의 전략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야 이거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되면 소문 날까요? 더 날까요? 비밀이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 비밀이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까지 보태가지고 막 소문이 나요. 그 사람들 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좀 소문 내려고 꼭 이렇게 머리를 쓰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 선생님입니다. 돌 선생님이 뭐 성경을 강의하더만요,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소문이 더 날 걸 아시면서 주님이 작전인가 유명해지려고 무슨 연예인도 아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두 번 그런 방법을 한두 번 쓴 것도 아니에요. 한번 더 볼게요. 또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7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2절. 자,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침을 뱉어가지고 좀 손가락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잘하였도다. 기먹으리라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더욱 널리 전파하고 사람들 칭찬이 더 자자해졌어요. 이야, 예수님이 칭찬받으려고 머리도 대단히 쓰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드가 이성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무슨 작전상 사람들의 심리를 미리 아시고 파악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소문나게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 이런 일을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인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는데 후대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각색해서 보탰다는 거예요. 보태가지고 예수님을 거의 주시오 메시아로 높였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술을 발휘했다는 거야. 문학적으로 좀 조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신학에서 그런 거 공부합니다. 대단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메시아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진짜 비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9장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닉 시크릿은 브레드 이후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성경의 기록자가 실제가 아닌 부분을 덧붙여가지고 성경을 통해 진짜 예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을 또 볼 때 문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기록인데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문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술로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문학적인 이제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이제 문학적 기술이 적용이 됐냐면 문학적 기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문학적 기법 중에 샌드위치 패션,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 그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면 어떤 사건을 하나 기록한 다음에 어떤 이제 내용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다시 처음에 말했던 것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식이냐면 보세요. 오늘 내용이 길잖아요. 9장 깁니다. 긴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Mark chapter 9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죠? 변형을 경험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변론했냐면 귀신을 쫓는데 이 귀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서기관들하고 제 아들하고 막 변론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주님 오셨다 해가지고 그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7절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보세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또 이러지 말라.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변화산에서 내가 변형되는 모습을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도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브레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또 어디를 가냐면 보세요. 마가복음 Mark chapter 9, 9장 30절.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심에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지금 이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 비밀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비밀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귀신 죽이려고 애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제 길게 하신 다음에 귀신 쫓아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아의 비밀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션을 마가가 썼을 때는 그 패션을 통해서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9장은 메시아의 비밀도 지금 중요한 그 이슈가 들어가 있고 샌드위치 패션까지 가미되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안 해요? 하도 중요한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도 몰라. 중요합니다. 여기 진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와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브레데가 역사적 예수 연구의 종집을 찍었다 이거예요. 이건 제대로 발견했다 이제 이거. 어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소문내지 말라 했는데 소문 더 나고 이거는 작전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부분에 정말 연구해보면 더 희한한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이 있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람이 되시고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을 사시다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겪어야만 했는가? 그게 담겨있는 비밀이 뭔가?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성육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드디어 메시아의 비밀까지 오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 브레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샌드위치 기법까지 지금 제가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자꾸 말했잖아요. 그 말은 다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비밀이야 그 뜻입니다. 무슨 비밀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쉽게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숨겨놓은 것입니다. 숨겨놓은 만나예요. 그렇죠? 숨겨놓은 만나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좋은 거죠. 이걸 깨달으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값진 것입니다. 보합니다. 오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비밀을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자, 비밀입니다. 1장 40절 41절입니다. 자,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기 비밀은 뭐냐면 자, 민망히 여기사. 이건 제가 발견한 비밀이에요. 공부해서 책을 봤으니까 꼭 제 건 아닌데 하여튼 민망히 여기사. 자, 민망히 여기사. 근데 참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한 게 이런 민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민망하다 말은 미안하다,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 번역이 정말 민망스러워요. 민망히 여기사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뭐라 된 보세요. 영어 한번 봅시다. 41절에 보면 Jesus moved with compassion, put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자, moved with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뭐예요? come은 together라는 뜻이거든요. passion은 feeling입니다. passion은 뭐라고? 병수야? passion이 뭐라고 했지 내가? 말 안 했거든. 했나요? 했죠. feeling입니다. passion은 뭐예요? feeling. come은 together.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병자에게 나와가지고 주님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질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함께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불쌍히 해서 고쳐줬거든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지금 뭐가 비밀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비밀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지금 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담겨있는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분은 침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을 사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 안에 담겨있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왜 비밀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7장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문장인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자, 7장, Mark chapter 7, verse 34, 34절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벙어리 된 사람들 고치는 거예요. 벙어리 된 고치는데, 하늘을 우러러 잡으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하나님,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테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한다는 말이, 원문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탄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탄식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기밥한 것도 아니고, 탄식, 한탄한다는 말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한탄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표현된 주님의 감정 표현이 오해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아요.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는데,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John's Gospel, chapter 11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3절인데 이 지금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고치냐 보시겠습니다. 자, 33절. 자, 시작. 예수께서 verse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자, 예수님이 우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심령에 통분이, 통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하는 통분은 열받은 겁니다. 안 그런가요? 고통을 느끼면서 분하게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아요. 통분이 여기서. 그 왜 분했을까? 만약에 통분이, 예수님께서, 원통하고 분했다 그러면 심령에 왜 원통하고 분했겠어요? 32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나이까? 하고 주님과 책망해서 그 주님이 듣고 열받았어. 그래서 통분했어요. 심지어 울었어. 하도 분해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얘들이 일어나? 내가 이거 못 살릴까봐 이거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제 오냐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막 분해가지고. 계속 보겠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보세요. 또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보탰습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또 예수님을 무시했어. 소경 눈도 고치면서 이것도 못 고치나 하면서 하니까 또 예수님이 열받았어. 38절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벌써 열받아가지고 막 믿음 없으니까 분해서 우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맥락상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문둥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 그 마음에 막 감정적으로 뭡니까? 컴패션,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병 고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주님은 그 마음에 뭡니까?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같이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체휼. 체휼은 자기도 몸으로, 예수님도 자기의 그 주신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경험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야 나왔다 할렐루야 사요나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아픔을 같이 느끼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비밀로 담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왜 하셨을까? 주님이 직접 뭡니까? 직접 사람으로서 죄와 싸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몸과 감정을 지배하는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웠어요. 그 예수님이 싸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하고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계속 이제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묶고 그 결박된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에 말씀했죠. 구속의 의미, atonement, 또 redemption,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가 전부 너무 지나치게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 막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어떻게 막 피만 좀 바르면 다 해결된다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하면 그냥 다 되는 걸로 생각해.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연구를 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까지 모두 통틀은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입니다. Mark chapter 9입니다.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샌드위치 패션이죠. 샌드위치 패션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이슈가 지금 담겨져 있고 이 장의 많은 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걔를 막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어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사람을 탁 잡으면 이 세게 잡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기를 무수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귀에게 매여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죽어야 되냐?
아니, 마귀 그거 뭐 예수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마귀 하나 지옥 못 보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죽어야 되냐고.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면 병이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둥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러나 지금 그런 치유와 다시 살리는 것은 육체를 고치고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마음도 못 바꿔. 육체는 고치는데 마음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병 고친 게 보면 전부 육신적 고통. 그 다음에, 육체를 점령해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요 마귀를 예수님이 외부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온전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까지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못 들어가잖아요,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돕는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죽으신 후에 둘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주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를 지금, 요것이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요 비밀된 내용을 지금 샌드위치 안에 샌드위치 안에 중요한 그 포션, 햄하고 맛있는 건 안에 넣어놓잖아요. 요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그 죽음의 비밀을 지금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애 사건이 왜 비밀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막 서기관들하고 그 제자들이 막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려오니까. 귀신이 지금 들려가 애가 막 중리사니 하고 있는데 얘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어른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 저희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수근수근 대고 막 이거 어떻게 쫓냐? 이걸 어떻게 쫓지? 뭐 그러면서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무슨 나름대로 막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나중에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변론이 부족했다. 논리가 약하다. 비합리적이었다.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짜 복음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저하고 만약에 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계속 다툰다. 계속 다툰다. 그럼 쉽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쉽게 해결될까 안 될까?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싸워본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은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남들이 모르는 뭔가 해결되자 나를 꽉 옥죄고 있는 무슨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가 계속 나는 머리 아팠다 고치면 다리 아프고 다리 아파도 고치면 배 아프고 배 아파도 고치면 안 아픈 데가 돌아가면서 아파. 나수면 또 다른 데 나고 계속 병이 괴롭혀. 그럴 수 있죠? 또 집에 무슨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터져.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변론으로 그래서 막 따졌어.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법으로 막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크면 또 터져.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옵니다.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너에게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기도와 금식인데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지고 저주를 지고 죄를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는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나야 너희 말할 수 있다. 자,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이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정세가 어떤 정세예요? 어린아이 정세. 지금 어린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뭡니까?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이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애 하나 때문에 그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이 고통 걸린 아이의 모습은 누굴 말하냐면 자 보세요. 어디 보냐면 9장 18절 19절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한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주님이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예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 전체의 영적 상태를 악하고 음란한 상태로 봤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장례식 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와셔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이 사람들이 귀머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님입니다. 맞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세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들은 눈물 났다. 보긴 보아도 못 본다. 너희들은 듣긴 들어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못 보죠.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겁니다. 이 말이 이러면 쉽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눈물고 기먹고 눈물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한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무리 논쟁하고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면 주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영어에 보면 without prayer and fasting 됐어요. 우리 한국말은 그냥 기도만 돼 있지만 영어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약에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피제살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을 때 백성들은 기도와 금식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대속죄날 욤키퍼 대속죄일 날에 기도와 금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마귀에게 해방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귀먹은 자, 눈먼 자 이런 걸 고칠 때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몸으로 직접 뭡니까? 느끼고 경험하시면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 데려와 그 아이 데려와라니까 쫓아내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갔죠?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나갔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나갔다고요?
이야기하세요. 겁내지 말고. 왜 무서워하세요? 자, 어떻게 나왔어요? 잘 모르시네. 보고도 보지 못하시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저도 오늘 봤어요. 너무 또, 자, 26절입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예수님,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또 예수님 말은 들어요. 또 얘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더라. 어떻게 나갔어요? 소리 지르며. 소리를 막 지르면 귀신이 팍 나가버렸어. 귀신 나갈 때 소리 지르는가 봐요. 그렇죠? 예수님도 소리를 지르시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버려요. 요 소리 지르면 나가는 요 장면을, 귀신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잡고 지배하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이 당시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유대인의 상태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어떤 상태야, 사람이. 자기에 들어있던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청소되고 소자가 깨끗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불편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비유를 귀신 들려서 더 상태가 나빠진 상태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 그랬어. 맞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그 시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뿐 아니고 모든 인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상태가 마귀에게 놀려가지고 계속 속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 쫓아내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떠나버렸어. 이 사람들의 영과 육과 혼을 붙잡고 있는, 지배하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봅시다. 오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어디 보냐면 마가복음 Mark chapter 15 verse 37 37절입니다. 15장 37절.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까 애가 지금 귀신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리 지르면서 나갔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내가 귀신 쫓아오는 걸 잘 보니까 소리 지르 쫓아내요. 그 나갈 때 막 소리 지르고 나가 또 이게. 소리 지릅시다. 소리 지릅시다. 기도할 때 소리 질러야 돼요. 저도 한때는 기도하면 막 소리 지르면 바드를 느꼈는데 이제는 제가 바드 하잖아요. 소리를 하도 질러가 가끔씩. 그래서 저는 봉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소리 질러게 된다. 처음에는 뭐 하나님 기가 먹었나 막 그랬는데 이제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기도는 어떨 때는 하나님 막 소리치게 합니다. 왜? 나쁜 건 나가라 이거요. 나쁜 건 나가야 됩니다. 소리쳐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옛날에 여기 예배당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파트 우리가 살 때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여기 와서 제가 늦게까지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항상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나 우리 영천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때 한 4학년인가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다닐 때인데 그래서 계속 막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애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이야기 들으니까 성경은 애들이 페리테일이라 하더라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얘 마음속에 벌써 불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한 1, 2년간 있다가 이제 여기 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을 확 집어넣어준 것도 영적으로 마귀일입니다. 마귀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불순종 다 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변론회가 되겠어요? 이거는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마귀와 싸웠습니다. 마귀를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그 영역인 육체에서 마귀의 지배권을 완전히 주님이 뺏어버린 거예요. 뺏었습니다. 이 지배권을 우리는 찾아와야 돼요. 우리 몸에 대한 자유함, 마음에 대한 자유함, 환경에 대한 자유함, 뺏긴 영역을 찾아오는 길은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변론 가지고 안 된다.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뭐 PhD 학위 100개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PhD 학위만 받으면 뭐가 될 줄 알고 막 박사도 막 받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봤습니다. 안 된다. 학위 공부는 뭐예요? 다 변론이에요, 변론. 이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맨날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 귀신들이 꼼짝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귀신들이 금내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 기도와 금식은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어떤 문제가 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 뭐 부모가 문제가 있다, 아내가 문제가 있다, 남편이 문제가 있다,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면요, 맞다. 미국이 문제가 있다.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을 하되 민망히 여기서 민망히 이제 이거 말하자면 이상한데 feel compassion.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짐을 지어주는 최고 방법, 우리가 어떻게 지어주겠어요? 맨날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헷갈릴까봐 그거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줘라. 금식해줘라. 붙들고 알교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비난한다고 바뀝니까? 비난하면 오히려 더 그래. 가만보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그래서 열받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열받죠. 다 하다가면 너무 너무 패턴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좀 다르면 너무 우리 막 열받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라. 근데 불쌍이라면 나는 괜찮고 쟤가 불쌍한 그게 아니라, 사람은 전부 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불쌍해. 자, 다 불쌍하다. 다 똑같아. 짐을 지어주자. 남의 짐을 지고 지어주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기도와 금식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도 금식 멈춰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좀 많이 쉬었잖아요. 이제 합시다 다시. 금식이 힘들어서 뭐 한 개월 보면 나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기도를 대신 많이 해주세요. 금식이 되는 분들 최대한 좀 해주시고 우리 합시다. 그래서 중보기도 정말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집시다. 남편의 짐을 지고 자녀의 짐을 지고 아내의 짐을 지고 막 고통당하는 형제의 짐을 지어줘야 돼요. 누가 지어주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지어줘야지. 이번에 제가요 이거 공부하다 참 깨달은 게 많았어요. 이게 또 공부를 하다 또 어떻게 겹쳤냐면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말도 다 못하겠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난리예요. 어떻게 트럼프가 갑자기 이겼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 우리가 개미에게도 배워야 되지만 트럼프한테 뭐가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힐러리한테 저를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힐러리와 트럼프의 성패 요인을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읽고 방송을 듣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 본 결과 트럼프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깊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막 멕시칸을 무슨 그 사람들은 뭐 강도고 뭐 강간자고 나쁜 사람을 매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멕시칸들이 또 멕시코 사람들이 트럼프의 표를 이번에 더 찍어주겠어요? 덜 찍어주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찍지 말고. 예? 덜 찍어줄 것 같은 통계상으로는 이번에 공화당의 멕시칸들의 표가 5%가 늘었대. 이해 안 되죠? 이상하네요? 아니, 자기들 완전 나쁜 사람 매도하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쳐매고 국기를 막 짜고 했는데도 왜 멕시칸들이 더 찍었냐, 이가. 그 사람들을 이제 방송을 보는데 얼핏 봤는데, 야, 참, 트럼프가 대단하다. 이미 미국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자 된 사람은 더 이상 멕시칸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오면 경쟁자야, 이거. 잡 떨어져. 경쟁이 친해지니까 우리는 시민권 받고 투표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오면 안 돼. 막아야 돼, 이거.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마음을 동감, 컴패션,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아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면 안 돼. 우리 자리 뺏겨. 그런 심리를 이 사람 안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은 못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돼가지고 그 동성연애 허용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복잡하거든. 근데 기독교인이 함부로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용서했는데 말을 하면서 속으로 막 불안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동성연애 이제 합법화 돼가지고 엉망될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따가 찍을 때는 동성연애 안 되니까 민주당 안 돼. 힐러리는요, 민주당은 원래 이게 마이너리티나 이제 좀 약한 사람들 편이 민주당이잖아요, 원래. 그죠? 데모크래트는 좀 민주당 편인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동감을 느껴줘야 되는데, 힐러리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하면서 돈을 엄청 모으고 있어. 월가의 부자들하고 너무 친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진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feel compassion 안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맞다. 주님이 여기서 엄청난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맞춰주고 도와주라는 거야. 야, 맞죠?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걸 못해가지고 리더가 제대로 못되고 있었어. 이야, 이 비밀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한국에서 이렇게 일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리더로 세우자는 특징이 뭐냐면, 약한 사람들과 함께 막 고통받으면서 같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면서 막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받는. 근데 그 예수 없이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도 악해져갖고 나쁜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죄인과 함께하고, 근데 아픔을 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포용해주신 그런 마음이 진짜 리더의 마음입니다. 트럼프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나마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이까지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뭡니까? 자, 민망히 여기자. 우리 남들이 못 알아듣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만 합시다, 이거. 자, 민망히 여기자. 통분히 여기자. 그럼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우리 통분히 여깁시다. 그러면서 우리만 이제 다 해먹는 거지, 이게. 리더 되는 거야. 다 리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리더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과 짐을 져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고통을 지고 슬픔을 지고 저주를 지고 사망에까지 같이 가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탄식과 민망의 여김과 통분의 여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금식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진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